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성전 앞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도 그들의 삶은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러 오면서도 늘 그들은 위로와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거짓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배하러 오면서 나의 길과 나의 행위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지금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오다가 먼저 너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그 성전에 놔두고 너는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화해하지 않고 그런 분노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제물만 드리면 모든 거 용서함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삶이 있는 예배,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찬양은 열광적으로 하는데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없는, 삶 속에는 불의와 타협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엊그제 철야 때 제가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서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으로 쳐서 고정해야만 비로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메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저주를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무슨 영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앞에 무슨 나무가 좀 이상하게 생기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산에 가면 돌에 뭐 좀 이상한 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영험한 것처럼. 저는 호주 사람들은
이름을 내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가는데 폭포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 호주 애들도 거기다 뭘 파가지고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저주를 하고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거기에 붙들려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40년을 넘게 먹이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런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그것이 마치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철야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내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것 따라가는 거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그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분명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경험이 없으니까 엉뚱한 돌에, 엉뚱한 나무에, 거기에 뭔가 영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하고 오늘 11장, 오늘 주일 성경 본문이죠.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한다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의 병을 고치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딸 백성은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유향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는데 내 딸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구나. 찢어지고 부러지고 깨진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여러분,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은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여러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삶을 쇠풀무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풀무가 무엇입니까? 나이들 좀 드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요즘은 뭐 대장간이 없죠. 다 기계로 만들어내니까 대장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대장간에 가면 그 나무를 떼서 불을 아주 세게 하죠. 그 나무의 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풀무가 있어요. 돌리면 바람이 그 안으로 싹 들어가서 불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온도가 이제 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쇳덩이를 그 안에다 집어넣죠. 쇳덩이를 집어넣으면 온도를 강하게 하면 그게 시뻘개집니다. 그럼 그걸 꺼내서 대장장이가 두들기죠. 그래서 또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시뻘겋게 돼요. 그럼 또 두들깁니다. 그걸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풀무, 쇠풀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쇠풀무와 같은 삶이었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다.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15장을 보면 짐승을 쪼개서 펼쳐놓고 그 위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쪼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른다는 게 잘라내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언약하고 좀 다르네. 언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자른다는 말이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약속의 당사자가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짐승이 잘라진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쪼갠다,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기면 잘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모 로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그의 책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면서 죽어야만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쇠풀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집트,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강한 제국입니다. 강대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중동 근동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여러분 통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 군사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를 이기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군사력으로요? 무슨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북쪽의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지은 전도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 특히 더 그렇잖아요. 남북한의 이 문제가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강대한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힘을 가진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출된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었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구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 땅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왕 중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왜 버렸습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것, 우리에게 화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도 못하는 그 나무대가리, 그 돌덩어리에 무슨 영험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날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날을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추정을 하면 1446년, 뭐 1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400년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때는 남유다의 멸망이 586년이라면 주전 600년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8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80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불순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하는 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선한 옛길을 포기하고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 터져서 외치는데 그들은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부터 주의 종들을 당하여 선포하고 외치는데도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기는 하는데 먼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뽀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예물을 드려요.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파기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기도에서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야, 더 이상 너는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마. 내가 안 들어. 그들이 고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봐야 나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8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이키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악한 음모를 꾸미며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그 예물이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우리는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 불의한 삶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마지막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고 그 가지가 꺾여서 그 좋은 감람나무는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불이 붙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업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지 않았어요. 농경사회가 된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요. 정착이 됐으니까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그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의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에게 곡식을 있게 하고 풍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인도하고 먹이신 거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풍요를 주기 위해서, 풍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전에서 섹스를 벌이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풍요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풍요, 보다 나은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신, 풍요를 바라고 쾌락을 즐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그 짓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다. 내가 이제 귀찮다. 너희들 절기마다 모이는 건 내가 참 부담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도 풍요와 쾌락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은 이 땅의 풍요, 이름만 바뀌어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내 인생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면서도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는 다른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학위가, 때로는 기술이, 때로는 재정이, 돈이 나를 움직이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훨씬 더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7장 외에 8장, 9장, 10장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것이 우리를 존재케 했고 그것이 나를 살렸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 뭔가 풍요를 향하여, 뭔가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돈이 좌지우지하고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 신랄한 비판이잖아요. 예수가 없어도 교회는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교회는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조직이 움직이고 예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혹시 나도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어도 여전히 친구 만나면 재밌고, 예수가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즐겁고, 뭔가 돈만 있으면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쾌락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는 성전 앞에서 그들에게 외쳐라. 예배하러 오는 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것이 없이는 너희들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욕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지는 목사는 그렇게 사나? 목사는 그렇게 해? 우리한테만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으로 듣는 거예요. 반감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너를 부인해야 해.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기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그냥 다 우리가 많이 서원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꼭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얼만큼 지금 사람에게 한 약속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의 길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 그리고 그 말도 못하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를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뭔가 쾌락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800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마침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너희는 이제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이 멸망시켜버릴 거야,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짝사랑은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그 돌 위에 새긴 그 말씀으로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의 심령의 말씀을 새길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풍요와 쾌락이 우리를 유혹해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힘겹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